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보배로운 입술이 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다케스탄 제르벤트 시를 방문했을 때 온 도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러시아의 대통령이 왔다고 이렇게 환영하러 왔는데, 그 가운데 8살 라이샷 아키포바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푸틴 대통령을 보러 왔는데 너무 멀리서 보니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데, 한 분이 그걸 이렇게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연히 푸틴 대통령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 작은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아키포바와 그 부모를 크렘린 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이제 그 집무실에서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소녀에게 미안하다, 당시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나를 못 봐 아쉬워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모스크바를 자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너와 엄마 아빠를 함께 여기 오도록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직무실 의자에 앉게 하고 재무장관과 함께 이제 직통으로 통화하는 통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아키포바와 인사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 다케스탄의 도로 건설, 또 관광, 스포츠 관광 건설 예산을 조금 모자라는 것을 50억 루블을 더 증액해서 그 시가 아름답게 건설되도록 도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에 약한 것은 푸틴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눈물에 매우 약하십니다. 특히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어갈 때 그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9편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귀는 우리 입술에 원망을 심어줍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 예수 믿고 11조도 하고 감사생활도 하고 주의 성수를 얼마나 잘 지켰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오는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아니고 마귀에 대한 찬송과 마귀에 대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간구하고 호소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보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뒤로 하고 은혜의 보좌를 뒤로 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이제 아프셨는데 한 열흘 동안 못 드시니까 몸에 있는 모든 지방질이 다 빠져나온 거야. 그리고 정말 뼈하고 그냥 살만 붙어 있는데 참 측은지심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뵙고는 식사 좀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밥 먹었다. 여러분, 육신도 그러할진데 영혼은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 상황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셔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저도 이제 강대에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돔을 향하여 갔던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간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심판 가운데 그를 빼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 있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무역 8위 대단한 나라죠. 불과 70년 전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산업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도 은을 돌같이 여겼습니다. 금도 흔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다들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나라에게 은혜를 갚아주고 수많은 난민을 돕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날마다 거칠어집니다. 입술의 말들이 수많은 보석보다 수많은 보다 귀한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입술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입술의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죽게 되는 거예요. 나 살겠네, 나 살겠네,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삿대질하면서 저주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난이 끝나니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세에 보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위치에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 최고 으뜸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들이 그 교회에 방문했지만 내쫓았어. 심지어 성도들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쫓았어요. 결국은 적 그리스도로 낙인 찍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내 마음에 선하신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선한 삶이 나오지 않고 선한 언어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옳다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입술이 말한 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선한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입이라도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됩니다. 악한 말은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은 말로 인하여 내 심령을 망치고 내 신세를 망치고 내 가족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금보다 더 귀한 말로, 진주보다 더 귀한 말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와 관계되는 자녀들, 부부, 그리고 가정, 나아가서 나와 속해져 있는 모든 지역사회에 행복하게, 복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입에 악한 독설이 가득한 자는 그 입에 악독이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항공사의 정비사가 이제 그 비행기 보면 앞에 유리창이 있잖아요. 윈도우. 그걸 수리를 하는데 규정에 맞는 너트, 볼트가 있고 나사가 있어요. 그런데 막 뒤지다 보니까 이거 문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고무 박킹 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다 넣어가지고 비가 새지 않고 바람이 새지 않고 이게 비행기가 높이 8,000 이렇게 높이 날기 때문에 거기서 에어가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정비하는데 볼트, 너트, 나사가 규정에 맞는 나사가 없고 볼트가 규정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재 창고에 가서 다시 갖다가 그걸 넣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냥 대충 그거보다 좀 작은 것, 그거보다 작은 볼트를 채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5,000m 상공에 올라갔어요. 조종사는 이제 자동 항법 장치에 맞춰놓고 그리고는 일어서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유리창이 뜯겨나가면서 주 조종사가 그러다 빠져나갑니다. 그 뒤에 있던 승무원이 그 다리를 붙잡았어요. 부조종사가 급강하면서 이제 그 비행기가 무사히 안착하게 됐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나사 볼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입 속에 맞지 않는 우리 이 혀에, 우리 심령에 맞지 않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비행기 유리창이 뜯겨나가는 이런 정도의 참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멸절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말,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우리의 말이 많은 금보다, 많은 진주보다 더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만 잘해도 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내 언어가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말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끝까지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어보면 끝에 여러분 톱으로 자기 머리를 켭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말고 부인하면 살려준다. 톱을 켜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 뇌를 톱으로 켜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영접한 삭개오, 오라비가 죽어서 급하게 예수님을 초대한 마리아, 마르다, 바울, 이런 분들도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고백을 드렸지만 이분들보다 더 귀한,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에서 기뻐하신 최고의 기쁨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서 고백하는 고백이지만은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과 동일한 복을 받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이 충만한데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 가운데 있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는데 불평이, 불만이 그 입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이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삿대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옥을 맛본 거예요. 지옥을. 자기 애 새끼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응?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사람의 시바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삿대질하면 너들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내가 네 삶을 만들어 주겠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가나안 땅, 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그들을 설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믿음의 고백. 한 간호사가 이런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3가지. 첫 번째, 간호사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아요. 간호사님이 하도 이제 여러분 그 백의의 천사잖아요, 그죠? 하얀 옷 입고 또 캡도 쓰고, 응? 다 이뻐요. 간호사님은. 왜? 거기서 볼 수 있는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어. 응? 다 이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자꾸 이런다 이거. 두 번째, 잘 봐달라고 뇌물 주지 말라. 뭐 이 간호사는 자기가 돌보는 환자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예? 한 간호사가 담당해야 될 환자가 90명, 많게는 160명.
그런데 그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나한테 좀 특별히 좀 잘 좀 대해달라고 뇌물을 주는 거. 야, 세 번째, 여러분 혹시 간호사가 자기를 소원하게 했을 때 불평하지 마라.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마라.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주 착한 일을 하는 강아지, 착한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아마 김성훈 같은가 봐. 응? 아주 착한 강아지. 응? 그래가지고 그 착한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밥 먹어. 근데 그 아주 또 다른 강아지 하나가 있는데 아주 말썽쟁이야. 쇼파를 다 입으로 뜯어놓고 그 다음에 나무 식탁 그 이빨 가렸다고 이빨에다 다 긁어놔가지고 식탁을 그 나무 다리를 이런 나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냥 밥 처먹어 그랬더니 얘가 삐져가지고 침대 뒤로 들어가서 숨더래요. 아, 그 자기가 놀랬다는 거야. 야, 강아지도 사람 말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숨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숨길 수 있나요? 최근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백지화됐습니다. 왜요? 불평불만하니까. 그럼 이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 그거 딱 내놨을 때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해서 보세요. 4, 5년 걸릴 거 1년 만에 못하겠으니까 지금. 근데 막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고 국민의힘 물고 늘어지고 막 전국에서 막 불평불만이 막 솟구치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하시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해 삿대질하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백지화시키고 내 입술의 고백대로 그래 지옥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로,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돌보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나갈 때 그때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참 어린 제자가 같이 함께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무슨 누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다 자기가 여기저기서 막 선교 후원금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이땐 그게 아니야. CCC에서 뭘 하냐면요, 거지전도라는 거예요. 거지전도. 예. 일주일 동안 이제 신천 미루나무 숲에서 영적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거지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김병만 저리 가랍니다. 김병만은 그래도 뭐 있는 데 가잖아. 이건 그게 아니에요. 재워줄 데가 없으면 아무 데서 자는 거야 그냥. 그래서 비누를 하나 덮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이튿날 냇물에 세수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젊은 마가 요한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나 못하겠네. 그리고 때려치고 돌아왔어요. 자,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화딱질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그 새끼는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그게 15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런 곤욕을 다 겪었는가? 바울이 혈기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새끼는 절대 안 돼. 야, 온 백성 성도들아, 너희들은 여호와 주의 전에서 참자 마라.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막 핏대를 세워서 막 싸우게 되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이 그려지고 근데 그 바나바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 마요한을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든 거. 응?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보니까 정말 신실한 청년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 삼았잖아. 응?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 물고 늘어지면 오늘의 바울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면 훌륭한 바울, 존경받는 바울이다. 마귀는 두 사람 사이에 상처를 줍니다. 용기를 허물어 버립니다. 걱정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 환경을 지옥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잔잔히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성도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아주 귀한 말씀.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들 영은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속한 영은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미워하면 우리가 스스로 영혼의 살인자가 된다. 육신을 죽인 자도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통해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속에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의 마음이 그 속 영혼의 자수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도와줘야 돼요. JTBC 사건 반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거짓말을 달고 살아요. 그 회사에 11년 됐는데 회사로부터 뜯어간 돈이 기가 막힙니다. 11억 정도 돼요. 와, 이 참 대단한 사람. 이미 퇴직금도 다 받아갔고요. 퇴직금도 2번 정산해서 받아갔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전산을 만질 줄 알아가지고, 야, 이 사람이요, 퇴직금이 5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9,800만 원이라고 전산 조작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고요. 자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부의금을 받아갔는데, 그리고 친구한테 그 11년 정도 됐으니까 그 안에 직장에 친구들 있잖아요. 그 직장들한테
여러분 돈이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여서 지금 어디 돈 나올 게 5천만 원인데 내가 나오면 돈 줄게. 이렇게 해서 11억. 처음에는 이제 그 직장 동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는데 나중에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모든 재산을 다 몰수시켜놨어.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11억이면 1년에 1억씩이잖아요. 자기도 월급을 받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주식으로 다 날린 거야. 주식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셔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멕시코 코스멜에서 열린 2016년도 트라이애슬론 그랜드 파이널 결승전 약 700m를 앞둔 상태에서 조니 브라울리라고 하는 선수가 탈진했어요. 물을 몸에서 너무 그 물 습기 이게 땀으로 빠져나가고 호흡하면서 이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더 이상 못 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심판, 거기 이제 경기 진행 요원한테 나 죽게 생겼는데 빨리 119 불러서 병원 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려고 경기 요원한테 달가서는데 뒤에서 그 조니 브리울리라고 하는 선수의 형, 엘리스테어 브라운이 쫓아가가지고 붙잡았어. 그리고 어깨에다 팔을 해가지고 700m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그 사이에 2등으로 뛰던 선수가 1등 들어가고 자기 그 동생을 거기다 뒤밀고 자기는 3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1등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금메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걸린 상금이 얼마나 큽니까? 응? 이 상금이 제가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10억, 20억 그렇게 상금이 걸려 있잖아요. 상금 받는 것도 명예스럽고 1등 되는 것도 명예스러운데 자기는 3등을 서로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어릴 때 성홍열을 앓게 된 뒤에 한쪽 귀가 안 들리고 몸이 허약해서 학교에 늦게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걸 입에 달고 살았대요.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나요? 왜 하늘은 새파란가요? 별은 어떻게 아래에 떨어지지 않나요? 물고기는 물에 빠져도 왜 죽지 않나요? 알은 어떻게 해서 병아리가 나오나요? 왜요? 교장 선생님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걸 꼭 엄마한테 갖다 드려라. 그때 그 편지를 본 순간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편지를 엄마가 읽어줬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드님에게는 너무나 작습니다. 아드님을 가르칠 만한 좋은 선생님도 없고요. 어머님이 직접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이런 멍청이를 어떻게 우리 학교에 보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예요. 딱 보면 알아요. 얘가 될까 안 될까. 응? 목사도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얘가 되겠나 안 되겠나. 딱 보면 알아요.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장은. 교육 전문가가 보기에 얘는 싹수가 노래. 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다른 애들 자꾸 괴롭혀. 교육 전문가도 포기하고 그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께
이 아이의 형편과 처지가 기도로 올려지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 했어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저는 그 말을 학생 때 되게 좋아했어요. 아, 노력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99%가 큽니까? 1%가 큽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구나,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제가 심천 미루나무 숲에 있을 때 김중구 목사님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1%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 영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에디슨에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멋지게 만들어 가신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세우는 것, 친구를 세워주는 것, 또 후배를 세워주는 것,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아, 안 돼. 야, 네 능력으로는 안 돼. 하지마. 왜? 지가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우리의 입술의 언어다. 세 번째로,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명령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지멋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께 됐는데도 감사했어요. 주께 됐는데. 욥 보세요. 욥은 그 아내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사실 자살을 권유한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년입니다, 이 년. 응?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자살해. 야, 차라리 자살해. 이게.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상황에서 예배했다. 예배. 그리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모든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를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재판도 받지 않고 법정 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데 그 교도관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 장로가 됐다, 이게. 그 집이 다 세례받고 교회 창립 멤버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니까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시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올 6.25 때 전 세계의 16개 국가에 큰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국가 대통령궁으로. 대통령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대통령궁이나 총리 관저나 왕궁이나 큰 상자가 배달되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무슨 테러? 응? 아무것도 안 써있고 이렇게 써요. 코리아라고만 써있어요. 코리아.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테러 부대가 출동한 나라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감사의 표시로 카네이션과 꽃이 잔뜩 장식되어져 있고 그 나라 말로 우리가 6.25 때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꽃을 이렇게 헌화하기까지 이 꽃 그 돈을 기부한 사람 그 명단과 함께 자기 기업, 제가 알기로는 LG인 줄 아는데 자기 기업은 이름 감추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살려줬는데 목숨을 살려줬는데 국민을 살려줬는데 나라를 살려줬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가 황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명령하신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순양교회를 세워주신도 감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핑계대고 이렇게 또 뿔뿔이 흩어진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다시 모일 것을 생각하니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감사할 조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의 간구와 고백과 권명과 위로가 많은 황금보다 많은 진주보다 더 귀한 줄 믿사오니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내는 모든 인생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